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것은 세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어가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에는 어떤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를 배우고 나면 어떤 세계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그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 언어, 그 세계를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이 이사야서를 배운다는 것은 의무이자 감사한 일이죠. 이사야서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기독교의 언어가 가리키는 그 세계를 온전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또 후자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사야서는 또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다가 쪼개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그리고 나머지는 제3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것의 배경이 되는 시대, 그리고 그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전반 부분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사야의 이름이 거론이 자꾸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사야서 후반부 40장,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40장 이후의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이제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사야서의 전반 부분은 아하스 왕,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후반부 40장부터 그 나머지 후반부는 그런 아하스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 시대가 지나고 150년 후로 이렇게 가가지고 바벨론 포로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대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같은 이사야가 썼다라고 보지 않고 다른 이사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다릅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이제 그 주변 나라의 어떤 외교적인 다이나믹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듯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고, 주변에 이제 나라들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국들하고의 다이나믹 가운데에서 어떤 심판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후반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메시지도 다릅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굉장히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전반부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히스기야가 병에서 났어요. 낳고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냈죠. 그래서 이렇게 병이 나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국고를 다 열어가지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으로다가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이랬죠. 뭐라 그랬냐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49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39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 이제 40장부터 66장은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배경으로 다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끔찍한 예언이죠.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리고 조상들이 쌓아둔 것과 다 바벨로 옮길 것이고 뭐 너의 이제 후손들도 다 글로 옮길 것이다. 뭐 이렇게 어떤 끔찍한 예언인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끔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comfort, 위로.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다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몇 년 전에 TV 음악 프로그램에 나는 가수다, 나가수라 그러죠.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주목을 받은 그 대중가요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대중가요입니다. 이 곡은 원래 윤복 씨가 불렀고 그리고 윤한기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죠. 근데 이제 임재범이 그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동반해서 부른 이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수들이 반복 재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 여러분의 그 핵심 내용이 이사야 40장의 말씀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여러분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그리고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는 선율이 없죠. 그냥 독백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렇게 이제 독백을 멋있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죠? 여러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도 멋있고 듣는 그 감객도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작사가 윤한기 씨 이제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이 노래를 작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측면을 확대시켜 가지고 위로의 메시지를 대중화시키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그런 마음이 읽힙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목숨만 부지하여서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가 없었습니다. 위로가 없는 상태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존재가 없는 상태만큼 힘든 삶이 없죠. 누군가의 위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또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또 보람찬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왜 죽냐면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죽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어렵고 힘들다고 죽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위로가 없으면 사람들은 죽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죽음과 같은 그런 세상에 이렇게 내던져진 존재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얼마나 외롭고 힘든 세상입니까?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존재하기를 그만둘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셔요. 위로가 없이 지금 살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언어는 아주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랬죠. 이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위로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서 그냥 존재하기를 그만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나면은 세계가 보인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위로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세계가 보이게 될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절망에 빠져서 그냥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백성이 위로를 받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노역의 해가 끝났다. 이제 충분히 노역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위로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구원을 받을 때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벌을 지나치게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치러야 할 벌을 충분히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러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이 언어를 배우면은 우리가 어떠한 세계까지 연결이 되죠.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의 언어를 배우면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그 구원의 세계를 계속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위로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광야를 가보면 우리가 뭐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야를 가보면은 이렇게 낮은 골짜기, 여기도 그래서 실리콘밸리라 얘기를 하잖아요. 낮은 골짜기, 그리고 높은 산들, 미션픽 같은 경우는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광야는 낮은 골짜기 그리고 높은 산들로 구성된 울퉁불퉁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광야 길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울퉁불퉁하니까 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낮은 골짜기는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높은 산은 낮아져 가지고 광야에 평평한 대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길은 굉장히 걷기 쉬울 거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대로가 생겨서 그 길을 그냥 곧장 가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해 가지고 뭔가가 가는 데에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로를 가는 것처럼 아무런 방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에게 드러나고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이 우리 육체, 모든 육체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지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4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광야의 풀 그리고 광야의 꽃은 건조하고 뜨거운 동풍이 부는 여름이 되면 마르고 시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알겠지만 굉장히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굉장히 살기 힘들죠. 그래서 건조하고 뜨거운 동풍이 불면, 그래서 여름이 되면 마르고 시듭니다. 우리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이 베이 지역에 사는 우리들이 매년 보는 풍경이죠. 여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 가지고 여기가 다 그냥 시들고 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동풍같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육체의 어떤 아름다움, 그것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인생의 깊은 진리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인간 존재가 이 진리를 진실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겸허하게 인생에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 나는 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실로 풀로 존재하는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내가 풀이다라고 하는, 내가 풀로 존재하는 그 세계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우리가 진실로 깨달았을 때 온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우리가 진실로 깨달았을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로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풀로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세계,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엉뚱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위로와 구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마르고 시든 풀과 같은 인생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그냥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꽃으로 규정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위로와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8절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르고 시드는 풀과 같은 인생에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선포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마르고 시드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풍과 같이 임하시면 우리는 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바로 우리를 마르게 하시는, 그리고 시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꽃처럼 피어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꽃처럼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느 무엇도,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가치가 없다는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이러한 위로와 구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위로와 구원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좀 배우고, 그리고 그 언어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배우고, 그리고 그 세계에 나를 이렇게 위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르고 시드는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풀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자기 비하나 학대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위로가 광야의 대로처럼 임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이 언어를 바르게 익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언어가 가리키고 있는 위로와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굳게 서 있으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풀과 같이 영원히 마르고 시들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동풍이 불면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구원이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